읽은 이 본문은 한동안 멈춰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은 인간의 의지나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 속에서도 때때로 멈춰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은 멈춰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그런 신앙의 결단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 중에서 혹시 멈추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로 하신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멈추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있는데,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 혹은 그 일을 감당할 현재 여건이 안 되었어, 혹은 주변에서 반대가 있고 분위기가, 상황이 안 되었어, 그렇게 멈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제 점점 결심들이 희미해지고 바쁜 일상에 떠밀려서 어느새 완전히 멈춰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멈춤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중단된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돌을 나르고 제단을 쌓고 또한 벽을 세우면서 믿음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그런 낙심하는 마음들,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담감이나 압박들, 이런 것에 눌려서 성전 건축은 시작하다가 멈추고 난 다음에 약 14년의 세월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이걸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다 백성에게 멈춰 있었던,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멈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멈춰선 사람을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멈춤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영적인 이 시작을 다시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의 일을 시작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성전 건축이 십몇 년째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장 에스라 4장 마지막 절 보면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과 또한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이방 왕의 중단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방 왕이 중단하고 외부의 이런 방해 세력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중단이 되지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마음까지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시간을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미루었는데 그 미루는 게 얼마를 미루었는가? 14년 동안 미루었다는 겁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누가 좀 우리가 지금 짓다가 말았는 저거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닌가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렇게 이 제국의 상황들도 있고 주변 나라들의 주변 이 민족들의 이런 위협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은 아직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우리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하자 해서 자기 집을 짓는 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또한 또 이 밭을 가꾸고 또한 자기의 살림살이를 늘리는 그 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현실적인 문제나 또한 외부의 반대 등의 핑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은 뒤로 한 채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살림을 채우는 일에 바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그렇게 말하면서 1장 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14년 동안 멈춰있는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즉시 반응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그러니까 이에라는 말은 지금 2절을 시작하면서 이에라는 말은 1절에 이야기했는 그 말씀이 예언하였더니 이에 이 말은
1절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반응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바로 그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이 좀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건이 좀 맞으면, 환경적인 조건이 좀 맞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시 영적 회복의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던 그런 이 헌신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시고, 때로는 중단되었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포기했던 사람과의 화해를 하게끔 만드시고, 교회를 위한 봉사 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시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꼭 뭐가 있냐면 반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라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꼭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적 방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 자, 이렇게 순종해서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에 3절에 보면, 그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바사의 지방 관리와 그 부하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느냐 하면서 따지고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건축은 불법이니까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위협입니다. 시작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행정 권력을 가진 강 서쪽에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과 그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강 건너편 이 전체를 관할하는 측면에서 지금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거 하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건축을 중단하라고 하는 협박과 압박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압박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자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있는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구절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눈이 이들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도우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그들을 도왔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위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위협받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지금 배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측면이면 힘이 되는 위로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서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이 강 서쪽에 있는 총독이 와서 자기의 가진 권력으로 막 협박을 해도 이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멈출 생각도 안 하고 당당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면 내 저녁에 해야 될 다른 일들 혹시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이거 하면 또 평소에 내가 안 하는 내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내 모습, 평소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좀 미쳤나 하면서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하다가 또 중단하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보고 있다, 내 눈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를 돌보고 있다면, 능력 있는 분이 내 배후에 하나의 이 후견인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단지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는 구경꾼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눈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시작을 안 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언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담대히 증언하고 끝까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하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내용들은 강 건너편, 강 서쪽의 총독들과 관리들이 바사 제국의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자기들의 권한으로 중단하라고 누가 시켰냐 하면서 막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혀 귀도 안 죽고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이 강서쪽에 이 총독 이 다뜨네가 이 자기들이 유다 총독 유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걸 다 적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말했을 때 유다 이 장로들이 자기들한테 대답했던 말들을 다 적고,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 고대로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빨리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이 강서쪽의 총독들이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유다 장로들이 자기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면서 자기의 해야 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누가 이걸 하라고 시켰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우리가 합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 바사 나라의 이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레스 왕의 그런 명령을 또한 또 가지고 그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지대까지 놓았는데, 그런데 성전 지대까지 놓았는데 지금 아직 완성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시킨 일, 이 일을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과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
그리고 왕의 허가를 받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근거까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를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장로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은 담대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올 때는, 중단이나 방해가 올 때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누가 일을 맡겼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묻는 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한테 제대로 대답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증언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서 그것을 묻는 자에게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대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담대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면 돼야 된다, 이게 내가 결론을 미리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유다 장로들은 방해하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 서쪽의 총독들만 다리오 왕의 서신 보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유다의 장로들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의 사역을 이 사람들이 막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전 건축을 막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강서쪽의 총독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17절에 다리오 왕에게 자기들이 했던 말, 이 사람들이 대답했던 말 전부 다를 적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요청을 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이 강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하면서요, 지금 다리오 왕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 생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왕이 제국의 통치자가 되자마자 유다 백성들 다 불러놓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지으려고 하면 모든 재물들은 이 바사 제국의 경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제공할 거다 하면서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자체가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서쪽에 있는 총독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왕이 고레스가 뭐가 답답해 가지고 유다 백성에게 이런 조서를 내렸을까? 내렸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빨리 조사해서 이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았던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열고 전체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론은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지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한테 보내는 답장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게 지금 이게 명령했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이게 다리오 왕이 지금 이 서쪽 총독들에게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필요한 물품들을 총독 다뜨네가 이 강 서쪽에 있는 그 일대 모든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지원해라 라는 명령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 건축 못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이 보냈는데 결론이 어디 됐냐면,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왕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막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재료를 자기들이 지금 지원해야 되는, 모든 걸 제공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환경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왕이 명령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무리하면서요, 그럼 이런 일을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했더라도, 그 자료를 봤더라도 다리오 왕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이방 민족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했다면 이 일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대로 고레스 왕이 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고레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리오 왕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멈추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멈추었던 신앙의 일들,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의 그런 삶,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일들, 헌신의 일들,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담대히 시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키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와 또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여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담대하게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 식어 멈춰있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의 말과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멈추었던 일들, 막혔던 일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 멈춰있던 성전 재건의 공사가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멈춘 자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말씀에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식어 멈춰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